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름 계절학기 오픈 강의 바울의 전도 여행 제3강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 많이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한 것들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영상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하신 바가 잘 전달되고 또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상 강의가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말씀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입니다. 제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분량이 많아서 오늘 한 번에 다 강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 성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제2차 전도 여행 뒷부분과 3차 전도 여행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죠?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수리아 지역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과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을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자, 그럼 제1차 전도 여행 경로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갑니다.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가죠. 구브로 섬에 살라미라는 도시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다시 구브로 섬의 바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구브로 섬을 떠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는 도시에 갑니다. 버가에서 다시 어디로 이동하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의 마지막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는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왔던 지역으로 다시 거쳐가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버가를 거쳐서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아탈리아라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구브로 섬을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시에는 구브로 섬을 방문했는데 되돌아올 때는 구브로 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것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차 전도 여행 시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방문하여 살펴보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나와 있는데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1차 전도 여행 시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요 방문 도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인근에 있는 도시에도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바울의 처음 계획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중요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것은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말씀합니다. 마게도냐는 발칸 반도의 그리스 북쪽에 위치해 있었던 왕국입니다. 유럽의 첫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속주로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유럽으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을 향한 진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1차 전도 여행하면 어디가 탁 떠오르셔야 되냐면 갈라디아 지역이 떠오르시면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하면 아직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유럽 지역이 딱 떠오르시면 됩니다. 유럽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당시 유럽을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키워드라고 할까요? 주제 단어는 만남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귀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만남은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유럽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만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그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그 집에 강권하여 유하게 머물게 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바울을 강권적으로 유하라고 권하였던 사실, 이 사실 속에서 루디아의 집이 마치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유럽 전도의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곳이 루디아의 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기초석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자색 옷감 장사이기 때문에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후원자로서 또 귀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디모데와 루디아와의 만남을 향해 전진해야 될 2차 전도 여행, 이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출발하기도 전에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난관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된 이유는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 요한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수행원으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밤빌리아의 버가라 하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 이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자 했을 때 옳지 않다 하여서 반대하였고,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은 심히 다투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인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듯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마가 요한의 문제로 두 사람이 심히 다투게 되는데요. 두 사람이 심히 다투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마가 요한 문제로 심히 다툰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집니다. 서로 갈라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반면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아 지역의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초기에 바울이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바울은 마가 요한을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마가가 마가 요한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 요한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자신의 조카였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 시 도중에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마가 요한을 2차 전도 여행에도 다시 데리고 가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바울은 도중에 돌아간 마가 요한이 용납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마가 요한이 못마땅해서 안 된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 일로 바나바와 심히 다투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다툼이 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은 마가 요한이 훗날 바울의 동역자로 불려지고 또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는 모습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복음 안에서 마가 요한이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 시 마가 요한은 청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의 동역자로 불려지고 또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였다는 사실 속에서 마가 요한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우리의 자녀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젊은이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가 요한처럼 우리의 자녀들 또 젊은이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미성숙한 모습을 관대하게 포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세월이 흘러야만 됩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금방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을 자라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잘못했다, 바나바가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다툼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연약함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용하고 이해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 뜨거운 열정 너머에 상대방의 실수를 포용할 수 있는 관대함이 있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부지런히 2차 전도 여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더베와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 시 방문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의 마지막 도시였죠.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거기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더베와 루스드라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과 함께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을 말씀드리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남갈라디아설을 이렇게 선택함으로 이 남갈라디아설에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가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디모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2차 전도 여행의 키워드가 만남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만남 디모데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디모데를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디모데가 기독교의 진리에 관한 교육을 확실히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진리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삶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제자라고 표현한 것은 디모데가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교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그런 사람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디모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요, 유대 여자였는데 믿는 유대 여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유대 여자라는 표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신앙이 돈독한 여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돈독한 여자. 여기서의 신앙은 유대교 신앙이 아닌 기독교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기독교 신앙이 돈독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어머니와 또 외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예, 디모데에게는 신앙이 아주 좋으신 외할머니가 계셨던 것 같고요. 외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아주 돈독했던 어머니 유니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복을 받았죠. 신앙이 좋으신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에게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많은 기도도 받으면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예. 그에 반해서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1차 전도 여행과 제2차 전도 여행 사이의 그 시간을 약 5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 이 목사님의 견해에 따르면 바울 일행이 제1차 전도 여행 시에 갈라디아 지역의 맨 마지막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를 방문했을 때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가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제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5년 전에 회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돈독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 갈라디아 지역 인근에 있는 도시들에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란 표현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인데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근거하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근거하면 디모데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요, 믿음이 거짓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 없고 또 신실한 모습에서 바울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 대신 디모데를 데리고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다음 선교지로 이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준비하면서 좀 난해한 부분으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료도 좀 찾아보고 하게 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 나름 이렇게 깨달은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에 디모데는 유대교 교육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할례는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지역의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시면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았던 것이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6장 3절 말씀 보시면 저희들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아예 유대인들과의 어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할례를 행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한 자료를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면에서 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구원과는 확실했습니다. 할례와 구원이 연관성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구원관이었죠. 아무리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이 구원관과 관련하여 바울을 힐난하고 핍박해도 바울의 구원과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구원과 할례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은 의외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헬라인 아버지를 둔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행한 이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디모데가 만나게 될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던 유대주의자들에게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애틋한 심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애틋한 바울의 마음이 담긴 성경이 로마서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애틋한 심정이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견해 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이 바울이 그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디모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할례를 행하게 했을 수도 있겠죠. 디모데를 아끼는 마음으로 또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유연한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고 그 구원과 관련해서는 조금도 양보할 수 없었던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 증거를 위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유연함을 발휘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주의자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할례를 행하는 유연한 모습에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유연한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구원에 관해서는 확고하게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도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여러 성으로 다녀갑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바울 일행의 사역에 얼마나 큰 열매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 바울 일행이 다녀간 여러 성, 그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점점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다녀간 여러 성은 어디였을까라고 했을 때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근거해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그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서 바울 일행이 다녔던 그 여러 성은 아시아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서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는 단어가 아시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아시아가 과연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아시아는 로마의 행정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시아도 로마의 행정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가 오늘날의 아시아가 아니고 당시 로마 행정구역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로마의 행정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55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도가 없으신 분은 이 영상의 PPT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왼쪽 상단부터 보시면 무시아가 있고요. 그 밑에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기아가 있고 비시디아가 있죠. 루기아. 그리고 다시 중앙 상단 지역으로 올라가 보시면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비두니아가 있고 그 밑에 갈라디아가 있고 갈라디아 밑에 루가오니아가 있으며 루가오니아 밑에 밤빌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가서 여러분 우측 중앙 지역에 보시면 갑바도기아가 있는데요. 갑바도기아가 있고 길리기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도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구역이 다 아로 끝납니다. 무시아, 아시아, 부르기아, 루가오니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루기아, 갑바도기아.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다 아로 끝나네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구역을 살펴보시면서 아시아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닌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 중에 하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성경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아시아의 주요 도시가 에베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비롯하여 그 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진 도시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실 때 로마 행정구역과 그 행정구역 안에 도시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책을 볼 때 소아시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아시아 메이저 영어로 또는 아나톨리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톨리아는 오늘날 터키의 그 산악지대 대부분을 의미한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본도까지 포함해서 12개의 그 행정구역 전체의 영토를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소아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하나의 영역이 아닌 큰 덩어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큰 덩어리의 그 반도를 소아시아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소아시아의 하나의 그 큰 영토에 다시 뭐 갈라디아가 있고 갈라디아에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설명하면 더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조금 전 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가 에베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기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아시아의 대표적 도시인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아시아, 즉 에베소에서의 전도 사역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이르냐면 무시아 앞에 이르게 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른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내륙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비두니아에서 다시 자신의 고향 지역인 길리기아를 거치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륙 전도를 이렇게 하고자 애썼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성령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성령께서는 유럽에 복음이 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16장 8절 말씀인데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을 때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령께서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에서의 전도를 막으시고 유럽으로 진로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의 중요 지점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제1강에서 복음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중요 지점에서도 복음 전도의 주체가 성령님이심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바울의 복음 전도 진로를 유럽 방향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냐 청년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면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씁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여기서 드로아에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그러는데, 사모드라게는요 교재 성경 2.0 쉬운 지도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네아폴리로 가기 위해서 경유했던 섬이라고 합니다. 사모드라게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와 네아폴리, 그러니까 드로아는 배를 타기 위해서 갔던 지역이고 네아폴리는 그 배에서 내려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위한 지역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경유했던 섬이 바로 사모드라게입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이렇게 잘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네아폴리에서 드디어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어디에 이르냐면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요.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마게도냐는요 BC 7세기경 피르디카스 1세라는 사람이 세웠고요. BC 4세기 알렉산더 대왕 때 전성기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 세력이 인도에까지 미쳤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는 분열되었고 그 이후에 로마의 속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마게도냐는 로마의 속주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자주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자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제2차 전도 여행 나머지 부분과 제3차 전도 여행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하여 또 바울의 전도 여행 제2차 전도 여행을 오늘 강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강의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강의를 통하여 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이렇게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또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삶에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땅끝처럼 여겨지는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